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스가랴서 14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에서 나누이리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 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쪽 가운데서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르리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며 유다 왕 우시야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온 땅이 아라바같이 되며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림몬까지 이를 것이며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처에 있으리니 베냐민 문에서부터 천문 자리와 성 모퉁이 문까지 또 하나넬 망대에서부터 왕의 포도주 짜는 곳까지라. 사람이 그 가운데에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아멘. 지난주에는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하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정결케 하는 방법은 연단을 통하여 영적으로 깨끗함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었지요. 그러므로 지금도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연단을 통해서 영적으로 정결함을 얻도록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굳건히 세우기 위해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성도로 그리고 부름받은 자로 새롭게 회복해 주시기 위해 가혹하리만큼 연단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가혹한 연단을 거쳐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이 길이 유일한 길이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거쳐야만 했던 연단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말씀하시죠. 함께 십자가에 죽자. 그래야 너희가 살아날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죽음이 없이는 구원도 없습니다. 죽음이 없이는 부활도 없습니다. 죽음이 없이는 성도라 할 수 없지요. 그러므로 십자가의 죽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한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여호와의 날에 있을 심판과 회복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스가랴서 14장은 스가랴에 대한 심판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영원한 멸망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의 영원한 멸망을 말씀하고 있고 이방에 흩어져 있는 남은 자들이 돌아와 그 나라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씀이 오늘 본문 중심 내용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떠한 말씀일까요? 그것은 그리스도가 재림하기 직전에
열국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을 하지요. 그 핍박받는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승리하게 된다는 말씀이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6절에서 11절까지는 세상을 심판하여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천하의 왕이 되신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키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나타낸다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지요.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은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은 어떤 날이라고 가리키고 있는 것일까요? 이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특별히 자신의 영광과 능력을 선포하기 위해 정하신 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날은 또한 종말론적 환난의 시대를 의미한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종말이 가까우면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한다고 하지요. 본문에서는 내 재물이 약탈당하고 나누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재물을 모았는데 재물을 약탈당하면 허탈하고 말겠지요. 그리고 살아갈 맛도 안 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처참한 것이 환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환난 가운데 있는 날이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심판의 날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14장에서 나타나는 여호와의 날에 대한 묘사들이 있는데 그것을 알아보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을 승리의 날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재림의 날, 거룩한 성도가 돌아오는 날, 천체가 변하는 날, 하나님만 아시는 날, 성도의 축복의 날, 하나님이 천하의 왕이 되시는 날, 다시는 저주가 없는 날, 대적에게 재앙이 내리는 날, 열국이 경배하는 날, 순종과 심판의 날, 거룩한 날 등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시면 전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싸움에서 성읍이 함납되고 가옥이 약탈당하고 여자들이 욕을 당하며 백성들이 사로잡혀가고 핍박을 당하지만 그래도 이 전쟁에서 남은 자들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도 종말론적으로 거룩한 전투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전투에서 성도들이 고난과 환난을 당하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고난과 환난이 우리의 신앙을 정금같이 하여 주시는 것 같이 이 환난을 지나가야 승리의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의 말씀에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이 말씀처럼 환난이 있는데 개국 이래로 없던, 그러니까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큰 환난이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환난 가운데 책에 기록된 택한 자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길은 환난 가운데 있는 그날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말씀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날의 우주적 왕권이 이 땅에 수립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거쳐야 하는 것이 연단과 환난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2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연단하시려고 환난을 주시어 그것을 거쳐 정금같이 만들어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과정을 여호와의 전투로 묘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은 그날의 여호와께서 감난산에 서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강림하시는 전형적인 표현입니다. 주로 구약은 여호와의 현현은 종종 산들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지요. 감람산이란 단어는 구약에서 오직 이곳에서만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곳은 예루살렘의 기드론 골짜기 건너편의 한 산 언덕이라고 말하고 있지요. 에스겔서 11장 23절에 언급된 예루살렘 동편의 산을 연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로서부터 올라가 성읍 동쪽 산에 머무르고, 이 말씀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중에서부터 올라가서 성읍 동편 산에 머문다고 하십니다. 이것을 에스겔 선지자가 보고 있지요.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고 있는 예루살렘 동편의 산이 스가랴가 언급하는 감람산과 동일한 장소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감람산에서 강림하실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고 합니다. 그 놀라운 일은 남과 북으로 뻗은 산이 동과 서로 나누어져 골짜기가 생기며 이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셀이라는 지명은 구약에서 오직 이곳에만 기록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이곳이 산이 갈라져 골짜기가 생기는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는 것이지요. 골짜기가 갈라지는 지진으로 도피하였던 예루살렘의 남은 자들이 왕이신 여호와와 함께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고 여호와의 천상 군대들이 그들을 보호해 줄 것임을 선포하는 말씀이지요. 지금까지는 여호와의 임재로 심판을 경험하였지만 본문 6절에서 9절 말씀부터는 종말에 나타날 새 예루살렘의 회복으로 관심의 방향을 돌려고 있습니다. 6절에 보시면 주의 날의 특징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주의 날이 임할 때 빛이 사라질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이 없다는 것은 여호와의 심판의 날로 표현되는 말입니다. 이는 심판의 날을 빛이 없는 날로 간주하는 아모스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모스 5장 18절에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 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이와 같이 스가랴는 여호와의 날이 도래할 때 빛이 사라지며 그 결과로 온기가 없는 세상이 도래할 것임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문은 바로 새로운 빛의 날이 출현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옛 창조의 낮과 밤의 주기와 다른 새로운 창조 개념인 밤이 없고 빛만 비추는 날이 될 거라고 합니다.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루실 새 창조의 이미지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새 창조의 이미지를 이사야서 60장 19절에서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입니다. 이 말씀처럼 새 창조의 이미지는 낮에 해가 빛이 되지 않으며 달도 빛이 비추지 않고 오직 여호와가 영원한 빛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새 창조의 또 다른 이미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시면 예루살렘은 생수의 근원지가 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동편의 사해와 서편의 지중해 연안으로 흘러 내려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계절에 상관없이
물이 계속하여 공급이 된다는 것이지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영과 축복의 영속성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임하실 때 여호와는 온 땅의 왕으로 그리고 홀로 한 분 하나님으로 높임을 받으실 거라는 말씀입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여호와는 한 분임을 강조하고 있지요. 이는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으로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 섬겨야 하는데 이방신과 이방 통치자의 영향을 받은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나는 유일한 오직 한 분만이 높임을 받으실 분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찬양과 경배를 받게 되는 날이 오리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날 그리스도 재림으로 완성이 될 하나님 나라에서는 모든 상대적인 것은 사라지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영광만이 높이 드러난다는 것이지요. 이와 같이 10절에 보시면 온 땅이 아라바 같이 낮아진다고 합니다. 아라바는 갈릴리 바다에서 홍해까지 뻗어 있는 단층 계곡을 뜻하는 말로 평원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온 땅이 아라바와 같이 된다는 것은 예루살렘을 제외한 모든 땅이 낮아져서 평지가 된다는 뜻입니다. 모든 땅이 낮아지면 예루살렘은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은 높아지겠지요. 그리고 베냐민의 문, 천문, 모퉁이 문, 하나넬, 망대, 왕의 포도주 짜는 곳은 예루살렘 도성의 범위를 알려주는 중요한 장소입니다. 북쪽은 두 문과 망대, 남쪽은 왕의 포도주 짜는 곳으로 예루살렘의 규모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루살렘은 높이 들림을 받으며 여호와의 우주적 왕권의 중심지가 될 거라고 나타내고 있는 말씀입니다. 11절에 보시면 예루살렘은 사람이 그 가운데 거한다고 하십니다. 예루살렘 주민들이 더 이상 재난이나 전쟁으로 도망하거나 포로가 되어 끌려가는 일이 없이 거기에 정착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한다고 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재림 후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는 지금까지 인간을 지배하며 비극 가운데로 몰아넣었던 사망과 애통하는 것과 곡하는 것과 아픈 것이 없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2장 21장 4절에 보니까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그러므로 성도들은 이러한 새 예루살렘의 거민이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낙심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예루살렘은 안연히 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도 어느 누구도 예루살렘을 무너뜨릴 수 없고 침공당하지 않는 요새가 된다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싸우시는 용사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자기의 힘으로 무엇을 이루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을 의지하여 살아가야 합니다. 따라서 어렵고 고난이 있다 하면 낙심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하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은 분명히 있습니다. 오직 재림의 날은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확정된 날에 그리스도께서 오신다고 외치는 거짓 선지자들을 믿지 말아야 합니다. 그날이 언제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날을 항상 준비하고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날은 아무도 모르게 도적같이
임하기 때문이지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은 그저 육신적인 모든 괴로움과 죄악을 씻어주고 안락한 삶을 누리는 곳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천국은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것이 회복되는 상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의 완성은 창조시 우리에게 주어졌던 통치권을 비롯한 모든 상태의 회복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처음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말씀처럼 복의 근원이 되고 복된 상태로 회복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거듭나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주님의 복된 삶을 영위하는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